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누가 영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영의 사람은 반드시 뭐를 떠나요? 여기 보니까 불의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인쳤다는 것은 이미 이건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의 기초 위에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1장에서는 내면 속의 생명으로 인하여 흐르는 생명의 실체를 다룬다면, 그리고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산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명, 두 명 다 자기 위치를 떠나. 그랬을 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사람을 보면 의욕이 안 생겨요. 사람을 보면 무슨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뭐해? 사람들 변하지도 않고, 변했는가 싶으면 또 다시 배신하고, 이렇게 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영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뜰을 밟는다고 해서 전부 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 위에 보면 누구 이름이야? 부겔로, 갑자기 성구가 안 보여.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후메니오와 빌레노가 악성 종양 같은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목회를 할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영성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4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을 깨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막 우리 신앙이 견고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그러면 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목회자가 누가 오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죠. 주를 향하는 마음이. 근데 만약에 목회자에 따라서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 허몬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뭐 했어요? 나를 버렸어요. 자, 이것을 듣고 나면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나는 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나는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영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를 겪어왔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미워하고 나를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아셔. 만약에 그거를 모르신다면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나의 길을 인도하실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내 말을 얘기할 테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러 온 거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항상 견고하게 서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중심에 계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줬죠.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 가버나움 지역, 벳세다 지역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너희들한테 행한 것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몇 배로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래 놓고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이 사람 빠져나가고 저 사람 빠져나가니까 이제 큰일 났다, 천만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어떻게 될 것 같죠? 천만에.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잊지 마요. 주님이 나의 중심을 하셔요. 여러분이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주변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기울이지 마요. 나의 양심이 주님 앞에 떳떳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사망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가장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개념은 육체의 축복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면서 물질의 복도 오고 무슨 복도 오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늪지대로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요. 그러면 수없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주님이 우리를 세운다 이랬던 것을 가지고 빌미를 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저 어려움을 겪느냐고. 그러나 진짜 축복은 물질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길을 통과시키지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내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이런 은혜로 내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이 훈련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닙니까? 왜 돈에 끌려다녀요? 왜 환경에 끌려다녀요? 왜 조금만 힘들면 얼굴이 막 오만상이 다 찌푸러집니까? 왜 조금만 나한테 누군가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걸 못 참고 막 흥분합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들 앞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물질을 초월해버려요. 환경을 초월해요. 사람을 초월해버립니다. 왜? 나의 안식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주님 안에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밖에서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의에서 떠납니다. 자, 불의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래, 그 큰 집. 여러분 교회는 큰 집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집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큰 집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기 불순물이 섞여서 그래요. 우리는 큰 집, 외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모이는 게 많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규모가 크다, 뭐가 여러분의 재량이 크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졌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 들어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내가 남한테 들었거나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한 그런 예수를 전한다면 무슨 거기에 권능이 있겠어요? 내가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을 끌어안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체험하면 이 주어진 모든 환경이 결국은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주님의 체질로 견고하게 짜여져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뭘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주님으로 더 짜여져 될 것이 뭘까? 이거를 계속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이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나 행실이나 그의 삶 속에서 얼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나오느냐, 얼만큼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거기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축되는 것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는 얘기를 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은은 바로 그리스도로 구속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주님 앞에 구속이 됐으니까 내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싸구려입니다. 이거는 흔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어지면 이건 대단한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얼마나 큰 것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큰 용도에 쓰임 받았느냐, 나는 그걸 주목하지 않는다. 네게 얼만큼 가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만큼 내게 가치가 있는 존재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거기다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말을 한마디 해도 왜 누군가가 들으면 이 말씀에서 굉장한 생명을 얻는데 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아,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할까? 같은 말이라도 뭔가 생명을 주고 뭔가 가치가 주어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 천박스럽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함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또 우리가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사람들 누군가가 봐도 야, 참 삶을 보면 참 아름답다. 저분이 움직이는 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 참 깊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행동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고 너무 가치가 없이 행동을 해서 세월이 지나가도 아무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아니 세상에 사람들도 존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어떻게 나를 귀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생각할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될까?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될까?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영의 사람이 되면 불의에서 자꾸 떠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네가 존귀하냐, 이것을 계속 주목해 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내가 느끼는 것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부흥을 해서, 빨리 사람을 늘려서, 빨리 뭐를 해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하고 제일 부닥친 게 뭐냐면 그 초청잔치 있죠. 초청잔치. 아, 그거 해가지고 그냥 해서 성도를 좀 불리자 이거야. 막 불리자 이거야.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낀 것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당연히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장에 가면 물건을 생산하죠. 생명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찍어내는 게 아니야. 생명은 잉태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일정간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명을 낳는 과정은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새롭게 전도해서 데려왔으면 그 성도를 그냥 교회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도록 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협력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양육해가고, 그래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영혼들을 잘 세워가면 나중에 요동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연히 어느 분의 그 글을 읽다가 그 할머니가 90세 정도 되셨는데 자기 밑에 자식이 약 거의 400명 가까이 된대요. 자기 밑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거기 손주가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게 거의 4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 그분이 그 당시는 보통 몇 명씩 낳아요? 꽤 많이씩 낳죠. 그러면 그분이 다 낳았어요?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그렇게 난 게 아니죠. 자기가 난 거는 아마 4, 5남매, 5, 6남매 낳겠죠. 옛날엔 좀 많이 낳았으니까, 우리 큰어머니 같은 경우는 12를 낳았으니까 많이 낳죠. 그렇게 낳았다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는 못 낳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낳았어요? 그 밑에 자녀들이 낳았어요. 자, 생명의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사역은 내가 직접 낳은 사람, 또 내가 영적으로 그 밑에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장성해지면 또 그 사람이 낳고, 그 사람이 낳고,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게 생명사역의 기본 원리야. 그래서 이런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교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저는 더디더라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대부분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그래서 막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영이 자라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숙하는 걸 기다리지 못해. 막 속이 터져.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뭔가를 그냥 빨리빨리 결실을 빨리 맺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막 끌어다 놨는데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초보 신앙만 있고 웬만하면 다 기저귀 차고 다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그릇이 될 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싸구려에 속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작품이 나올 수 없는 존귀한 인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훈련받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 말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받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짜여지면 짜였을수록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급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대. 이 갈수록 질그릇은 지거되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내 주인이 되는 거야.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참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되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치가 없이 할 것인가. 우리가 시중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가치가 많은 것일수록 뭐합니까? 비싸요. 근데 그 제품들을 보면 어떤 건 막 큼직큼직해요. 근데 굉장히 싸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막 이만한 것도 막 엄청나게 싸요. 근데 어떤 것은 막 가락지 하나 끼우는데도 막 엄청나게 가. 다이아 같은 거 보세요. 조그맣게 생겼는데도 가치는 대단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네가 얼마나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됐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담 성분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성분으로 이게 화학적인 영적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그분이 짜여지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밖에서 하나님이 압력을 가하는데 그것이 불을 지피는 고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막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별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주목하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짜여지고 조성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떤 압박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우리는 그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저는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단계 끝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적게 한 게 아니에요. 더 강도를 세게 했어요.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환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왜 얼굴이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초점을 내가 주님으로 조성되고 짜여지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오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내가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명절이 돼가지고 안 믿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내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어. 그 뭐 하냐, 아이고 돈도 못 벌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돈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나는 속으로 어떻게 하죠?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죠?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는 그 주님으로 내가 진짜를 가지고 사는 것을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변 환경이나 돈이나 뭐를 가지고 화려해졌던 것은 잠시 후면 뭐 할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조성되고 짜여진 그 주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계속 주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매여가지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막 열을 내고 그거는 쭉정이라 그래요. 속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속이 꽉 찬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떻게 조롱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그는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왜 다 떠났습니까?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아시아 교회들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다 떠났습니까? 그거는 바울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고난 속에 있어. 가면 갈수록 매를 맞고, 가면 갈수록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 쫓아다니다는 나도 힘들겠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진짜의 길입니까? 이 복음을 쫓아가는 길이 진짜의 길이야.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평화가 초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순식간에 내가 반바퀴를 돌아왔다니까. 인생을 반바퀴 돌아왔어요. 이제 56년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인생이. 근데 반바퀴를 돌아왔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 아직도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온 길의 대부분은 주님을 아는 데에 소진했어요.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기보다는 주님을 아는 데 소진했어요.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 좀 더 깊이 짜여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없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세월을 허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걱정이 아니니까 뭐 노년에 어떻게 살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인생 반바퀴를 돌아왔는데 내게 주님으로 조성되고 형성된 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얼만큼 나는 만족을 시켜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만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늪지대에 딱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지?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숙성을 시키는구나. 전에는 초벌구이를 했다면 이제 재벌구이를 하시는구나. 유액을 발라놓고 재벌구이를 하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옛날에는 700도 800도 하더니 막 갑자기 막 1200도로 굽는가 싶었더니 1600도가 올라오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나는 주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전에 칼로 전쟁을 벌이고 칼로 할 때 특별히 니폰도인가 일본 칼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명한 칼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많은 불 속을 거치야죠. 수없이. 옛날에 대장간에 가보면 시장 가면 대장간이 꼭 있잖아요. 불 속에다 넣었다가 빼가지고는 망치질을 막 하면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죠. 또 불 속에 또 넣었다가 하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칼이 달라져요. 칼이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냐, 가치가 있는 그릇이냐, 싸구려 그릇이냐. 우리는요, 질그릇과 나무그릇은 흔해 빠진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것들은 그 흔해 빠진 것이 아니야.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보배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주목할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얼마 전에도 신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제 졸업반인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로 걱정을 왜 해? 당신이 진로 걱정을 한다는 뜻은 당신이 주님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진로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주님으로 조성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때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게 뭔 뜻이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리를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 네가 빛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보면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없다.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누가 쓰겠냐?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내 허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내 거를 버리고 주님 걸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짜여지면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내 주인이다. 그럼 그 주인의 갈망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 사역이야. 내가 뭐를 할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갈망을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다. 그게 사역이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뭐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면 그분이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돼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곳에는 낙심이나 좌절이나 불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막 속이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지식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은 복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더 깊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의 아담 성분 가지고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짜여지면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갈망 안에서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경계해야 될 자를 경계하고 내가 섬겨야 될 자가 있고 멀리 해야 될 자가 있고 다양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사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주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내가 할 때는 막 속이 터져요.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성경을 보니까 주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주님의 원칙을 따라가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가 영의 사람인지를 주님은 이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막 영의 사람같이 종교적으로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중심에 그리스도 영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그가 실족했다 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에 잡힌 사람은 결코 가다가 기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고 주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된다 그걸로 인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양심이 주님 앞에 떳떳하면 걱정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데 저는 지금도요 아니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웃겨요. 근데 거기에 왜 신경 써요? 그거 주님하고 나하고 짜여지고 조성되고 내가 주님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들이 하나도 영향을 끼칠 내용이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왜 신경을 써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주변에 산발랏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막 조롱을 하지요. 아이고 네가 성벽을 쌓는다고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아주 조롱을 하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 상관할 바가 없다. 너와 우리랑 관계도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리스도 영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걸 못 참습니다. 막 흥분합니다. 주변에 너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럽니다. 마음을 왜 거기다 다 뺏기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집중을 해도 시간이 지금 아까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깊이 인식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내가 온전히 조성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 안에서 내가 행할까? 그냥 오직 관심이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할 때 여러분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막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죽겠어요. 뭐 누구 때문에 막 요즘 막 시험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럼 간단해요. 그분이 가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걸랑 안내를 잘해줘요. 안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안내를 해주겠다고. 우리의 위치가 십자가가 될 때 비로소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즐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거는 흔들리지 않은 두 가지 하나님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을 안다. 그게 첫째고, 그분의 사람을 아는 사람, 바로 그분의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떠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기 때문에 귀한 그릇으로 변한다. 그리고 깨끗해 된다. 이게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원칙을 놓치지 마요. 왜 좌우를 쳐다봐요? 어차피 우리가 뭐를 한다 해서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을 사람은 안 따라와. 그런데 누가 따라와요? 영적으로 터치가 된 사람. 영의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터치가 안 된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면 미련 없이 버리고 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요.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박심 집사 안에 있는 그 주님은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그리고 다 먹고 살도록 지켜줍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 다 붙들어 매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수교 안에 예수님이 계셔? 확실해? 그럼 걱정할 거 없어. 올해 결혼하면 돼. 주님이 너를 지켜줘.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오. 뭐가 중요한지를 보세요. 싸구려 인생이 되지 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세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지금 일본 가 있어서 그런 얘기는 자주 못하는데 꼭 이제 아들하고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럼 뭐 하라 하냐? 그리스도가 아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냥 아버지가 움직이면 그냥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피워낼 수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되고 또 네가 네 자식에게도 그렇게 돼서 우리 집안 대대로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가문,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 가문은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선택하겠다. 너희 지파들은 너희 편한 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벌써 그들이 선택한 자식들에 가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생명으로 맛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자손손.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예배당을 다닌 곳은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로 짜여지면 자식들이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서 흐르는 생명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존경이 있으면 절대 자식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험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키울 것인가.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세상이 오염된 곳에 들어가면 다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모가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자식들한테 항상 그리스도 사랑을 흘러내면 그 자식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속으로 짜여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짜여지면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 오염된 것은 더러운 것은요. 왜? 이 속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휩쓸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이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요즘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을 키운 걸 보니까 전부 다 애들이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모가 뭐가 없어요. 알바 해가지고 지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 가지 않으면 뻔해요. 그 집안 내력이. 그러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참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는 자식 농사는 진짜 잘 졌다. 아무리 봐도 잘 졌다.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가장 기쁜 거, 자식 농사 잘 되는 비결 누가 잘 믿어야 돼? 우리 하랑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랑이 엄마 아빠가 주님으로 꽉 짜여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